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상에서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이 파트 1이었다면 오늘은 파트 2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제자. 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또 부르심을 받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심, 원하심, 함께하심입니다. 찾아오심, 원하심, 함께하심. 우리가 이어지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르심을 외면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서 순종하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르셨지만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에 저와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데에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힘있게 멋지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제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답하고 은혜를 누리며 나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축도의 시간입니다. 간혹 이렇게 시간이 바쁘신지 목사 축도할 때에 바삐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사역할 때는 꼭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목사님 축도할 때 바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에 출석이 한 500명에서 위로 왔다 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회복되지 않고 참 어려운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500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였을 때만 동상교회가 아닙니다. 주중에는요, 여러분이 동상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동상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동상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동상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거고요. 또 주중에는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동상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예배 시간, 찬양이 얼마나 좋고 말씀이 얼마나 좋고 이것만이 동상교회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동상교회 수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교회 좋으십니까? 네, 왜 좋으십니까?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워 좋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찬양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대 찬양이 은혜롭죠? 말씀이 좋으십니까? 예배 분위기가 좋으십니까? 주일학교가 좋죠? 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동상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동상교회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동상교회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동상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또 삶의 자유로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동상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이 나와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청하여서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하는데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다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보고 싶어지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으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비가 많이 온대요. 참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너무하시지. 5월 5일 이렇게 비를 내리시다니요. 그렇죠. 어린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본 예배는 특별한 행사가 없지만 주일학교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오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제가 반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너는 어린이 주일과 상관이 없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중고등부 청소년 주일로 지킬 거야. 청소년 주일로 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 선생님들 얼마나 센스가 넘치고 또 감사한지. 네. 그래서 오늘 교육관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어린날 축하한다 그리고 선물 주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자녀, 내 새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그 자녀를 내 손에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조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요, 아이들 키우면서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참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그때 더 말씀으로 가르칠 걸, 그때 더 자녀와 기도할 걸,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할 걸, 이제는 우리 자녀가 돌아오질 않네요. 말을 듣지 않네요.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로 돌아가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열일 제쳐두고 신앙교육 바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손주들은 바로 신앙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이 성인 되기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손주들 신앙교육 제대로 못하면 나라도 나서야죠. 그쵸? 나라도 나서야죠. 우리 손주들은 신앙으로 잘 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손주들 신앙이 바로 서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복을 내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앞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지금 야곱이 내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셉아, 내가 주는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 내가 더 영성이 있어서 내가 축복하는 것이 더 유익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손주가 더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부모로서의 사명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삶은 그곳은요,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보내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이 한 주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한 주간 일을 하실 때에도, 공부를 하실 때에도 늘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2를 세우셨는데, 물론 이건 12 사도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 시대 사도는 없어요. 그 사도성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중요한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심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에게 어떤 말씀 많이 하십니까? 야, 공부해라. 야, 너 무슨 대학 갈 거냐? 너 무슨 직장 갈 거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런 이야기는요, 밖에서도 많이 들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와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다른 말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거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무슨 이야기 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무슨 말씀을 들었니? 너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밥 먹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 잔소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학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원 왜 보내죠? 가르칠 자신이 없거나 가르치다 보니까 성질만 나고 쥐어받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 학원 보내는 겁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야, 내가 학원 보내잖아.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학원 보내는 것으로 아이의 실력이 향상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주일학교를 학원 보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 교사들이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껏해야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신앙교육하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잘 나가고 있으니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불조심 캠페인 하면 어떤 말 많이 나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잘 자녀 교육할 때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주일학교 잘 나간다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지 말고 또 의심하고 자나깨나 신앙 조심, 자나깨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더니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더니 교회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니까 이젠 교회 가란 말도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성인이 되기까지, 청소년 되기까지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고 조부모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무슨 죽기 사역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어요. 즉,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죠. 함께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일으켜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을 보면요, 정치계도, 의료계도, 교육계도, 경영계도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이고 흩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있는 자리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면 그곳에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변화 일으키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가정을 변화시킬까요? 제가 무슨 수로 남편을 변화시킬까요? 제가 무슨 수로 자녀를 변화시킬까요? 제가 무슨 수로 학교를 변화시키며 무슨 수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네, 맞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신앙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뭐가 깨져요? 어려우세요? 안 해보셨나? 계란으로 바위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란이 안 깨지고 바위가 깨져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나무 지팡이 위로 바위를 꽉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내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힘있게 내리치면. 그런데 모세가 내려쳤을 때는 뭐가 깨졌어요? 지팡이 깨졌어요? 아니요, 바위가 깨지고 물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기에? 특수 재질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일반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가 깨진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고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나를 쇠 지팡이로 바꿔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면 바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물줄기가 솟아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자유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함께하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능력 없는 성령입니까? 그 성령님은 아무 일 할 수 없는 성령입니까? 그 성령님은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내 이웃보다, 내 직장보다 능력이 없는 성령님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한없이 연약한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눈앞에 바위가 아무리 크고 견고하더라도 그거 깨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나만 깨질 거라고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는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오래된 약한 지팡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실패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그저 모였을 때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가라, 힘들었지 다시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은혜 주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2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가정으로 삶의 터전 돌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심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힘있게 멋지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